예배자입니다.
있는 상황에 한계를 두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한계도 짓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연약함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내 좁은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몰두하고 있는 문제에 혈안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의 위대한 계획들과 놀라운 은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사랑 안에 붙들려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머물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좁은 생각들과 한계져져 있는 우리의 좁은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기적같은 은혜를 더하시며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치유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사실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이라는 이 1장부터 16장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뼈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이 아주 굵직한 뼈대를 근거로 해서 기록된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흔히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온 것 같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호련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가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가르침을 잘 정리한 어떤 문서를 발견했고 이 문서를 토대로 복음서를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마가복음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고 잘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인물이죠. 마가는 2차 전도여행에도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요. 이 마가가 같이 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바울은 실나와 함께 가게 되고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의 뼈대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이 내용을 반으로 나누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흔히 예수님의 시작부터 3년여 동안의 예수님의 활동, 가르침, 행했던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일주일 전부터의 내용이 1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10장과 11장을 이어준 아주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척추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중요한 척추의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야기지만 때로는 그것이 참 적절하지 않고 가급적 그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눈이 멀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한 일에만 몰두하거나 어떤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못했을 때, 저 사람은 저 일에 눈이 멀었다, 저 사람은 저 한 사람의 눈이 멀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하잖아요. 사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일에 혈안이 됐다라고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재밌는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체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게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여드릴 20초짜리 영상에는 흰공과 검은공이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여기서 흰공들이 위아래 벽면에 몇 번 부딪히는지를 맞춰주세요. 옆면에 부딪히는 횟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흰공이 위아래 벽면에 몇 번 부딪혔나요? 정답은 23번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사실 이 문제는 동체 시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지 보여주는 트릭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하얀 공에 집중하는 동안 처음과 달리 배경색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분홍색이었으나 마지막에는 오렌지색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중간에 검은 공 하나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죠. 알아채셨나요? 보통 50% 정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을 변화 맹시라고 하죠.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정보들을 놓치고 변화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답을 맞추셨습니까? 답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배경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검정색 공 하나가 사라지면서 2개가 남았다는 거 사실도 캐치하셨나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느꼈겠지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도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다른 변화나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이 척추와 같은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실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척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8장 후반부 22절부터 내용을 보면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0장의 마지막 부분도 보면 바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 이렇게 이 척추의 처음과 끝은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하죠.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중간을 이루는 내용에는 제자들이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것을 놓쳤는지 바로 그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예고를 했냐면 이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 끝나고 나면 1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잖아요. 바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내가 고통을 받고 그리고 놓아줌을 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줌을 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지만 부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아주 중요한 3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이 뼈대를 이루는, 이 척추를 이루는 가운데의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예고는 이렇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첫 번째 예고를 하고요. 두 번째 예고는 이렇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두 번째 예고를 합니다. 세 번째 예고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첫 번째 예고를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에게 따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고를 한 후에 다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것인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기만 했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것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예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오히려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둘을 앉혀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제자들이 지금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냐, 제자들의 관점은 오직 무엇에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인정받고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인기를 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서로 높은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오른쪽 왼쪽에 우리들이 앉았으면 좋겠다, 그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사실에만 눈을 멀었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고난과 십자가를 그렇기 때문에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관점이라는 것, 그 관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덮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틀린 방법이라며 예수님을 가로막기도 하고 예수님을 틀렸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우리의 원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 또 주변에서 반드시 바라보고 들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관점을 지키기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맞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일들이 지금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이만큼 위험합니다.
한 가지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눈이 멀어 있다면, 혈안이 되어 있다면, 어떤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해 있고 한 가지 일에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혹시 다른 주변과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 시각에만 몰두해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가사 2절 내용처럼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 넓은 생각, 더 올바른 생각들, 더 온전한 생각들로 이 세상과 지금의 내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일에 부딪히거나 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3주 동안 학교를 이제 다시 못 가게 되었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어렵게 시작하게 했지만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고3들이 이제 마지막 막까지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수시를 보는 이제 고3 친구들도 있게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고3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돌봐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다음 주도 이제 2단계가 연장이 되었고 오히려 2.5단계로 더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 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도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학원은 비대면으로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기 시작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힘내시고 특별히 우리 고3때 막바지 준비 그리고 수시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힘내게 기도해주고 연락도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일단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비가 많이 오는데 다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도 잘 조심해서 안전수치 잘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여러분 안녕!